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예수는 변함없는 우리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4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초소가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의 장중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볼 텐데, 오늘 하나씩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서신 중에 하나인 요한일서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처럼 교회 외부의 핍박과 박해를 다룬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를 교란시키는 세력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서신의 특징입니다. 더 엄밀히 따지면 요한일서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진리의 복음 위에 온전히 서 있는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따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복음 위에 견고히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에 사실은 분별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교회와 성도를 교란시키는 이단자들은 여러분 어디에서 생겨나는 겁니까? 교회 밖에서? 아니요.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시작은 예수였지만 마지막에 모든 결론을 복음으로 끝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주관적인 관점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었을 때 진리는 왜곡되고 그 진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의 탓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었던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거기에 아담은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계기가 순전히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게 하신 여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담이 누구의 탓을 하는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결정해서 당신이 나한테 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또 하나는 여자를 탓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 여자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의 탓을 하는 것이 그 장면 안에서 아담뿐이었을까요? 창세기 3장 12절이 아담의 말이었다면 13절은 하와입니다. 하와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이제는 뱀에게 돌리죠. 죄책감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의 잘못이고 환경의 잘못이고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 당신 잘못입니다 라고 아담은 얘기하고 하와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두둔하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매일 서 있지 않으면 내 자신의 모든 넘어짐의 원인을 주변 사람들과 환경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 탓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앞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물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수시로 점검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코 주변 상황이 나에게 호의적인지, 주요나 목회자가 잘 나를 떠먹여주는지를 점검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나 목회자 자신에 대한 경건함과 사명 또한 고린도 전후서나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당사자가 직접 돌아봐야 할 과제로 남겨뒀을 뿐이지 내 자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 주님 앞에서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떠한가를 우리는 살펴야 하는데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이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을 읽어왔고 그 말씀으로 설교를 들었으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에 현재적으로 얼마만큼 적용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물음표가 던져지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믿음의 흔들림이 있고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의 메커니즘이 지금 주님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인가?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믿음에 대해서 이 신앙생활을요, 감정노동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감정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날의 기분과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삶 전체가 요동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감정노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고객님, 입술로만 환대하는 노동자처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상상과 환상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말씀이 이끄시는 믿음이 아닌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종교성이 만들어낸 본능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 판단과 상상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늘 새로운 말씀을 찾으려고 하고 늘 새로운 설교를 들어야만
뭔가 채움을 받는 것 같은 감각적인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렇게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사도 요한은 믿음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탐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7절,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옛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참되다는 것이 드러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참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생활에서 어둠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은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연식으로 따지면요, 옛 계명이 맞아요. 특히 여기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옛 계명이라는 것은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8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바로 그 말씀과 함께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 기울이고 힘을 다 바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절의 이 말씀이 바로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며 가장 계명의 근간이 되는, 그러면서도 옛 계명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서 늘 새로운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몸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서신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이가 오늘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새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참되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나타났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가능했었던 것은 철저히 말씀을 따르는 순종과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은 가능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생활에 빛이 비추어진다.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한 개인의 상상력을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는 성령님께 그 자리를 완전히 내어드리십시오. 내 생각과 내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어야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의 상상력 자체를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도요 반드시 깨어져야 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동료들을 미워한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다니며 어둠과 죄에 넘어지는 일이 없이 자기 갈 길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뭐든 열심히 하게 되면 내 삶에 변화가 오고 일단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달라질 것이라는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과 내가 저렇게 똑같이 행동하게 되면 나도 저렇게 되겠지라는 어떤 위험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의식 속에 잘못 박혀져 있는, 잘못 자리 잡혀져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환상을 여러분 갖고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제는 깨뜨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흉내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는 척 신용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삶으로 십자가로 그 말씀에 대한 달콤한 환상을 모조리 깨뜨리신 분입니다.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그의 삶에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들었나요? 믿고 난 후에 그 말씀대로 사시는 것이 지금 힘드신가요?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믿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었었어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믿도록 내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우리가 다시 돌아갔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어제처럼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실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환상, 기도에 대한 환상들, 봉사와 섬김에 대한 어떤 환상들, 신앙생활과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모든 환상 다 털어내십시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보낸 대상은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 자신에게 당신 자신을 지켜보십시오. 당신 자신을 이 말씀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라고 우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믿는 자들과 교회를 향해서 숱하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환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서 완주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돌발 변수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삼진승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어느 곳에 포토홀이 있는지 모릅니다. 중간중간에 도움이 필요해서 중간중간에 같이 갈 차가 없기 때문에 히치하이킹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전혀 그 내비게이션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발 당시에는 예상되는 도착 시간이 표시되지만 정체하게 되면 도착 예정 시간은요,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곳까지 걸리는 시간은 여러분 표시되어 있는 시간 자체가요, 그 숫자 자체가 딱 멈춰버립니다. 내 신앙이 정체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상상력이 가져온 신앙생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구름처럼 덮여 있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은 교회를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내 노력과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실망하고 그 실망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내가 상상했었던 교회의 모습, 내가 예상했었던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혜택들, 어떤 축복의 모습들, 이게 아닌데, 내가 봐왔던 건 이게 아닌데, 내가 들어왔던 건 이게 아닌데,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인해서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물로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 소출을 내가 거둘 수도 있고 아니면 자라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후대가 내가 눈물로 뿌렸던 그 씨앗을 추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섬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어부들의 다큐멘터리 무척 좋아합니다. 요즘 어느 나라든지 간에 어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금을 가득 잡혔었는데 요즘에는 신통치 않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내어주는 대로 받는 것이 순리이지요. 참 지혜로운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는 프로 어부였지만은 호수가 내어주는 대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잡힐 때까지 그물을 던지면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왔었던 것이 베드로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일에 대한, 자기 노력에 대한 환상이에요. 이쯤 가게 되면은 적어도 이곳에서는 고기가 몰려 있을 거야. 이 암초 근처에서는 고기가 많이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포인트마다 그물을 내려봅니다. 될 거야.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조금만 더 해보면 될 거야. 조금만 더 깊은 곳으로 가게 되면 될 거야. 아니, 낮은 곳으로 가면 될 거야. 아니, 저쪽에 암초 근처로 돌아가게 되면 분명히 많은 것들이 잡혀질 거야.
여러분,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호수는 그물 가득 물고기를 베드로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권능이요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모든 사도들이 보냄받은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다른 지역으로의 어떤 이동이나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전도해야지라는 어떤 욕심도 사실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보내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게 하신 것도 주님이셨습니다. 내가 이곳으로 가야겠다고 목적지 삼았었을 때 그 길을 돌아서 다른 곳으로 보내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따를 때 들었었던 그 말씀들, 사실은 모든 것이 옛 계명이었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죠. 그렇지만 그날 그들의 삶에서는요, 한 영혼을 살리는 새로움으로 매일매일 그들 안에 그 말씀들이, 옛 계명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었던 사도들의 그 마음으로, 그 섬김에 진실된 마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견고하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따르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이미 우리 구세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내가 분명히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 죄를 자유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이 죄로 인해서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에게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13절 상반부입니다. 장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은 이 세상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참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사단과 싸워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 사단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실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어떠한 공격에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4절 상반부입니다. 소년 소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14절에 있는 이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땅 위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를 믿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믿는 자에게 힘이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위에 서야 하는 영적 싸움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방금 읽었었던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아버지 된 사람들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사단과 싸워 승리한 굳센 젊은이들에게도 말합니다. 이 약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 세상은 사라지고 이런 악한 욕망도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작용할 때에 사실 사단도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반작용을 합니다. 주셨던 말씀이 매일 새롭게 우리의 삶에 다시 적용되어져야 할 때에 사단도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겸해서 섬기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자극합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의 경계를 우리가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지성과 인격과 성품을 높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지적인 그 능력으로, 너의 그 인품과 그 너의 성품으로, 그 인격으로 품위 있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너도 공부한 사람이잖아. 너도 알 만큼 알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게 따르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지적으로 생각해. 품위 있게 이 말씀을 멋지게 좀 지켜봐. 여러분, 사단은요, 이간질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방법은 성경에 나온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지키는 것이 지혜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사용하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현실도 있잖아. 네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다 있잖아. 그 현실이 있으니까 이 말씀도 적당히 지켜. 적당히 신앙생활에 적당히 말씀을 보면서 적당히 이 말씀이 너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거 아니야. 너도 사람이잖아. 너도 손해보면 안 되잖아. 여러분, 그 사단의 속삭임에 자신의 영혼을 판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거짓 사도예요. 사도 요한은 교회 내에서 발생한 이런 이단들과 거짓 사상들, 이런 이단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진리의 복음 위에 서도록 강권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먼저 서야 하는가? 주변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 서는 것, 내가 그 말씀 앞에 견고히 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17절,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 여러분, 잠언 3장 6절에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누굴 따라가시겠습니까? 오직 진리의 길, 좁아서 아무나 따라오지 않지만 생명의 길이신 예수를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